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전을 정결하신 후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서의 저자들과 다르게 선지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이고 신비한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신학 속에서 아주 완숙해진 그 신학 속에서 기술을 해나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맨 마지막에 마지막 6월절에 똑같이 정결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전의 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된 것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을 얻는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적인 말씀일 겁니다. 그것은 거듭남을 가지고 그 거듭나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비전을 비추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만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것은 특별하겠죠.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 선생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와서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표적을 행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대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가 추구하고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고 찾고 있느냐.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알아들을지 알아듣지 못할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 이야기를 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 하여간 니고데모는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권력도 있고 권한도 큰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와서 너는 선생이 돼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핀찬을 받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과 만나서 이 대화했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뒤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알아보고 그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정죄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로 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중생했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어지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는 중생했는데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중생이요 하나님 나라요 영생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내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생했다라고 한다면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 영생,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우리의 믿음, 이것을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거듭남에 관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표적이나 권위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신은 고백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날 텐데 영 대답이 뭔가 시원찮고 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신은 선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물론 선생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존경받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게 하는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겉에서 보면 믿지 않은 자들이 보면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이것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하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표적을 보고 겨우 니고데모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나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멘이다. 아멘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은 아멘이다. 진실이다. 흐트러질 수 없는 사실이다. 너는 지금 표적을 보고 있지만 그것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고 주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야 라고 주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사실 그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파리사이아스, 곧 분리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디서 분리되는가 하면 세속적인 삶, 로마와 결탁하고 헬라와 결탁하고 그냥 일상 삶에 매몰되는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율법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 사람 중에 하나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아르콘인데 아르콘은 뭔가 하면 원래는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룰러이고 그 말이 조금씩 변해서 관은, 때로는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고 그의 성취는 그가 공의회 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0명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율법을 잘 알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70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럴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의회 의원들은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권이 배제되지 않는 한 그들은 입법, 사법, 행정
그 안에서 다 결정을 해요. 형을 내려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행정적인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행할 수도 있고,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요? 니고데모는 학식적으로나 종교적 경건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음으로나 그의 권위로나 어디 하나 하자가 있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인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한다면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저 뒤에 있는 말씀을 하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지식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규율을 잘 지키고, 종교적 규율, 어느 종교든지 규율이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말씀과 계명과 법도와 규율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밖에 나가서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표적을 체험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됨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 씻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목사님 당연한 거 왜 물어보세요? 대답하기도 귀찮네요. 그렇습니까? 거듭남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높아심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입고 비밀하고 호련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래도 거듭나야지. 알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나는 거죠.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니, 사람이 나이 먹고 다 컸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죠. 그러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으로 났다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것이 거듭난 거라고 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래요.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씻김을 의미합니다. 씻김. 그래서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물의 역사고 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게 하심은 전에는 물로 씻고 정결교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 와서 이 씻김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이 씻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세족식을 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 그리스도가 자기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주님과 관계 없으면 끝나는 거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머리서부터 내 몸과 내 모든 거 다 씻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육의 씻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씻김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씻김을 입은 너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그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이것을 중생,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변화를 내가 꾀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과 새롭게 하심과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의 역사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못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곧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바람 소리를 들어 느껴요. 때로는 바람 불면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비유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께서 너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네는 알고 있다. 너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비밀하고도 호련한 변화.
극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말도 되게 안 듣고 죄 짓고 도대체 안 믿어져 갖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뜨거 불로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때서부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몇 월 며칠 몇 시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되게 말 안 듣는 고집쟁이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방법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나로 십자가의 그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셔요. 나는 잘 몰라. 몇 월 며칠인지 몇 시인지 잘 몰라. 임의로 불매 내가 잘 몰라. 그러나 내 속에 바람 소리를 듣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신 걸 느낄 수 있어. 이것이 뭔가 하면 중생의 역사.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는데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지 말고 괜히 나 구원 못 받았는가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성령께서 내 속에 모르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자신은 있으셔야 되지. 여러분의 중생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생 하셨습니까? 당신은 거룩하게 씻김의 은혜, 주님이 나를 내 죄를 씻어주셨다 믿었으면 중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거듭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기는 되었는데 새 것이 되지 못해서 말썽 부리고 육에 살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것을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막 큰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중생한 자답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중생하였음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살아서 내 속에 새 삶이 일어났음을 내가 경험하면서 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온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의 증언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보십시오. 중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더니 디고데모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으로 난다는 게 뭔 소리인지, 바람이 불고 무슨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이런 것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주님께서 아는 것을 말씀해요. 모르는 것 말씀한 게 아니고 다 알아,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확실하게 눈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계세요. 근데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중생하지 못했어요. 못 깨우쳐요. 주님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말해도 네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곧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사람은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로, 하늘로부터 온 자로, 하늘의 모든 것을 알고 본 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말하면, 내가 증거하면 믿게 하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네가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중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 누구의 말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이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증언을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리스도십니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의 하는 말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물로 씻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중생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듭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자기의 지식이 나왔는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놋뱀 이야기를 했을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 길이고 편히 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를 어찌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만나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노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불뱀은 독사를 말해요. 물리면 열나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죽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해요. 구원받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말씀해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상식과 내 경험대로 살면 놋뱀 쳐다보면 살아요, 죽어요? 못 살지.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무슨 놋에서 무슨 뭐 자외선이 나와요? 무슨 뭐가 나와요? 적외선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리에 무슨 특별한 치유 역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과는 또 그 관계가 없어. 근데 그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받아들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믿어져.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가 받아들이니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쳐다본 거예요. 쳐다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극적인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도 오늘날 중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임이 필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의 말씀 전하는 자로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맞아. 목사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거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못 믿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알아요. 근데 말씀을 전해요, 누가?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닐 거야. 자기 말을 할 거야. 자기가 교회를 운영하고 뭐 하려고 직업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거야.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말씀이 내 믿음과 화합하지 않아요. 절대 화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다르라 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증언을 받고 쳐다봄으로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들렸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바라봐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라. 믿어라. 그랬어. 근데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을 전하는 사람을 못 믿어.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서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받아들이고 말씀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걸 뭐라고 그래? 증거라고 말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니고데모도 중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두 단어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내가 관찰하고 내 인지 기능을 통해서 내가 정리한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압니다. 내가 보니, 내가 잘 관찰해 보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말에는 똑같이 안다 그러지만 여기서는 기노스코. 너는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알지 못한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나는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알아서 말하고 나는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한다. 기노스코예요.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는 자를 말씀의 대언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증거를 내가 받으면서 중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을 한번 하시죠. 믿음 가지고 삽시다. 예,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증거를 내가 받으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해야 되는 사람의 태도고 중생해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중생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생하여야 하겠다. 중생하지 못하면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중생은 성령께서 물로 씻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비밀하고 호련한 변화입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